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71쪽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찰리 스탠리 목사님이 쓴 믿음으로 유턴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목은 Stuck in Reverse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스탠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것처럼 느껴질 때는 핸들을 틀어서 유턴하는데 믿음으로 유턴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낯선 도시나 이웃 마을에 운전하다가 길을 잃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갈 때에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거나 때로 반대로 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유턴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스톡된 상태에서,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탑 뉴스는 위트니 휴스턴의 죽음입니다. 1992년 영화 보디가드 주인공으로 또 주제가를 불렀던 위트니 휴스턴이 그가 부른 I will always love you는 4,200만 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의 앨범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판매된 앨범이 1억 9천만 장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제 캘리포니아
버버리 힐스의 버버리 힐튼 호텔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의 원인은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가 오랫동안 그야말로 스톡되어서 폭력과 약물과 여러 가지의 중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고통 속에 있다가 생명을 잃은 세계 팝 디바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남녀노소 빈부를 막론하고 진퇴양난의 상태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혼자서 고통받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유턴해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지혜로 이겨야 할 줄 압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길을 유턴해야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놀라운 엄청난 약속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단지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던 이름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그들의 일원이 아니었기에 중지시키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12명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더불어 친교하지도 못했고 또 개인적인 지도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언덕이나 들판이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기도와 금식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는 분은 안 계십니까? 무겁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으로 죄스럽고 찔립니다. 너는 내가 너희가 허락한 능력을 요청하지 않았다. 단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혹시 지금이 믿음으로 유턴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보다 세상이 더 어렵고 절박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가 1987년이니까 제법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기 불황으로 가게세도 안 나오는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이제는 사업을 접고 아메리칸 주림도 접고 그렇게 가야 하는지, 몇 푼 받지 못하는 직장에서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또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 가정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크리스천들은 주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두려움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찬미하며 그의 이름이 불려짐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손을 환자에게 얹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치료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들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또 다른 뉴스, 한국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라남도 보성이라는 곳에 목회하는 한 전도사 부부가 자녀들을 굶기고 때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세 딸들을 치료받게 하지 않아서 죽게 만들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문 방송에서 보도된 한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기를 멈추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힘이 있기나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향합니다.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은 성전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자신이 세상의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지구상의 모든 의사들이나 어떤 약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 이름을 그에게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 사람의 새로운 상태를 설명할 때 완전한 나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완전한 나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공급되는 이 완전한 나음은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성경 관리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그 다음날 사도들을 시험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토록 담대하고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의심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제한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런데 복잡하게 숨겨진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진리가 너무도 단순해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함이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였을 때 그것은 마치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과 같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고 그 아들과 하나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하늘의 모든 권세와 부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쓰시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아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이 그 귀절이 단지 상투적인 단어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귀한 이름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제가 기도하는 패런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마칠 때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녹음된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더라고요. 이거 전적으로 제 경우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해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받들어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분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만큼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요, 가끔 교인들이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지만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훼손하는 어떤 죄를 우리 삶 속에 허용하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혹은 그 장애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심이요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수많은 약속의 귀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하고도 절대적인 약속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확신 없이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기도, 확신 없는 기도로는 기도의 영광인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믿음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거둘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 누군지 잘 압니다.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20세가 되던 때에 회심을 하고 감동을 받아서 그 후에 고아원을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93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을 기도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뭐냐?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1개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직접 돈을 요청했던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한 믿음의 순수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양식을 공급받아서 그 많은 고아들을 키워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가 기도의 응답으로만 63년 동안 약 300만 불, 그러니까 30억 원 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고아원 총무가 그에게 아이들을 먹일 점심거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뮬러는 어디에다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실로 들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빵을 잔뜩 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빵을 싣고 가다가 고아원 옆에서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빵들을 어떻게 처분할 방도가 없어서 고아원으로 그 빵들을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일화입니까?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또 한 번은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요즘같이 오늘같이 이 추운 날씨인데 갑자기 동남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영국 전체의 날씨가 따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제갈공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소설상의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실제 삶에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자신의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들을 일일이 적어놓고 기도하였는데 평생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뮬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기도로 승부하는 기도의 승부사, 기도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명줄을 놓치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잖아요. 불경기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돈 내라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올릴 수 없다고 할 일이 없는 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궁핍해서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장님 오늘 기도하신 나도단 권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부탁해요. 한 주에 적어도 한 번씩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권면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왜 그 생각을, 그 말씀을 교인들에게 부탁하지 못했을까? 하늘의 보구를 열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면 제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만약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저는 저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에게 예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간구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입에 감사를 달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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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불신이고 의심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불신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을 하찮고 무능한 것처럼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크고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이 약속들을 붙잡고 요청할 때에 이것들은 여러분의 손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고난과 시험 중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어려움으로 힘겨워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믿음으로 유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의 회복을 위해, 영적인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유턴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흥선 목사님이 담임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는 203 이스트 캠프 맥다너드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는 오전 11시에 어린이 예배실과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고 금요 찬양 예배는 오후 8시에 수요 중보 기도회, 제자화 성경공부, 기초반 성경공부 등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장하며 실천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에 관한 질문이나 신앙에 관한 문의는 847-797-1244로 해주시거나 웹사이트 www.koreancentralum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